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또 본문이 조금 많이 길어서 26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을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저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나 앞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 여자친구 집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맞으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결혼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 청년이 매우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주의 종,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 그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목회자 주의 종은 거의 대개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은 누가 키운단 말인가? 자식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요. 그러다 또 이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긴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매우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물어? 그놈은 돈도 없고 취직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사는 게 힘들지요. 사실 인간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 거의 대부분은 차기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명목으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그런 바람입니다. 이를 알고 각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민생 경제 회복을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도 나도 민생 경제 회복에 그렇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민생 경제의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은 디지털, 비대면, 또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과 이렇게 관련이 된 것에 일자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비대면이라든가 디지털, 에너지 전환,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것에다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꼭 한 달이 될 때에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그렇게 가량이었으니까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때쯤이면은 그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 행군을 계속 이렇게 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땅에다가 먹을 것을 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도록 합니다. 고기는 메추라기이고 떡은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만나는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이스라엘 진영 위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모아다가 거두어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 같은 것이 마른 후에는 지면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진주가 어때요? 동글동글하죠. 희고 동글동글하죠.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같이 희고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가시를
고수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수라고 하는 그 식물의 씨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굵은 모래알 크기 한 3mm 정도의 그런 흰 쌀가루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당히 좀 이렇게 굵은 모래알 크기의 흰 쌀가루 같은 것이 만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햇볕이 쬐면은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뜨는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슬처럼 서리처럼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가 이슬은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뜨면은 사그라드는데 또 삶을 수도 있고 절구에 찌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희한하다. 그렇죠? 네. 하도 신기해서 백성들은 만나를 보는 순간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는 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는 만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만나라고 하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말로 만나 그렇게 읽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만나라였다라는 것. 도저히 이 만나가 아니면은 그들은 광야 40년을 버텨낼 수 없는 그 복을 그들은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34 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쌀 한 대를 2.2리터 그렇게 환산을 하는데요. 한 대보다 더 많은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나가서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참 신기한 그런 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이 오멜은 옛날에는 사발, 마른 곡식을 내는 사발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부피를 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되거나 달아 이렇게 봤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아만 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 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거두도록 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주의를 확실히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매일의 삶,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양식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으면 내일의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탐욕과 불순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러는 근데 모두가 불순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두가 문제가 아니고 더러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묵은 쌀에서 이렇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지요. 저희들도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현미와 이 잡곡쌀을 이렇게 먹게 되면서 쌀을 조금 이렇게 묵혀 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루 사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법은 없어요. 쌀을 하루 사와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 하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는 수고를 덜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가령 8명의 식구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나가서 혼자 그 8명의 식구의 몫을 다 거두어 와야 되면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양식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 살 때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이야기를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6남매 8식구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워낙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쌀밥은 꿈도 못 꿔요. 이 보리쌀 사다가 감자 넣고 이 찰조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서 못 먹고 메좁쌀 그거 사다가 퍽퍽하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보리쌀도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아침에 국수에다가 라면 섞어가지고 그렇게 먹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쌀가게 가서 쌀을 이렇게 한 대씩 사다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그 심부름을 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외상으로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 하면은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외상으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린 그 학생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 보리쌀 한 대 외상으로 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쌀이라도 좋으니까 집에 좀 한 말씩이라도 좀
사놓고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힘이 드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둘째는 탐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지만 광야에서도 일은 해야 합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양식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런 탐욕 때문에 거두어온 것을 많이 거두어서 집에다가 그것을 남겨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죠, 실은.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만나를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쫄쫄 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두면은 식은 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보리쌀 사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쌀집 주인이 외상이 너무 많이 깔려서 더 이상 외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보리쌀을 더 이상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부모님과 쌀집 주인 간에 월급 나오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면은 언제든지 외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건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여섯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두 오멜씩 거두게 됩니다. 여섯째 되는 날. 매일매일은 평일에는 한 오멜씩이었는데 각 사람당 여섯째 되는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23절을 보십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평일에는 간수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여섯째 되는 날에는 간수하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이지만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토요일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평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평일에는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갑절로 2오멜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16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침까지 간수를 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남겨 놓았을 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오늘은 즉 안식일에는 간수한 것을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겨 놓았던 것을 안식일 날에는 그것을 먹으라는 것. 자, 그러면서 모세는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요일부터 또 피 터지게 돈 벌고자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마트에 먹을 것 장 보러 간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도 일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들은 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일까요? 분명히 2배를 6일째 되는 날에 거두어서 이틀 동안 먹도록 하셨는데 왜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얻으러 나갔느냐는 거예요. 이것 역시 평일에 수고를 덜고자 함이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모아두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전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6일간도 내 날들이 아니고 주님의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입니다. 주일 하루도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날들을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간은 신성한 노동이 행해지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주일은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8장 3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떡만으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의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전에 한경지 목사님을 가까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 하면요, 교계에 여러 이제 원로 중진들이 은퇴를 해서 남한산성에 이렇게 계신 한경지 목사님을 병문안에 가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였어요. 이 부탁에 강국한 당부에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과 중진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책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예수를 잘 안 믿습니까? 믿어요. 잘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충격이 아닙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빵 부스러기가 아닌 빵 덩어리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